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5장에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모스의 애가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심한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모스는 속이 타서 슬픈 노래를 부르듯이 이스라엘의 닥칠 일들을 예고합니다. 5장 3절을 보면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5장 11절을 보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고도 거기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도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일러줍니다. 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알려줍니다.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 우상 숭배를 거쳐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5장 5절을 보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죠. 이곳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곳이 그만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선조들의 그 신앙의 기념비적인 그 결단이 있었던 장소들이었는데 아마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곳을 가지 말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실천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5장 14절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모스는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두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5장 1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열국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제물을 바쳐 제사드림도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이 욕심으로 했던 이스라엘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5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따져 물으시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리지 않은 것이나 진배 없다는 말씀이죠.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이 욕심으로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드린 제사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달리 여호와의 날은 은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애가는 지도층 인사들을 겨냥한 애가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탄식하며 노래 부릅니다. 지도층 인사들의 악행은 백성들도 급히 죄악에 물들게 할 만큼 파괴력이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극도로 사치한 삶을 살면서도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6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라고 말씀하죠. 적국이 침략하면 우두머리들부터 죽이고 우두머리들부터 잡아갑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6장 10절을 보면 백성들도
고통에 빠지기 마찬가지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전통은 매장이죠. 그런데 시신을 불살라 화장하게 된다는 것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날에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에 수습할 그 마지막 남은 자마저도 끔찍한 심판으로 인해서 겁을 먹고 그런 심판에 자기도 처해질까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으니 그냥 시신을 내가시오 하고 책임을 포기할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7장에서 9장은 5가지 재앙에 관한 환상으로 이제 심판을 경고합니다. 첫째 재앙은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치우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하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둘째 재앙은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키려는 광경입니다. 또 아모스가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셋째 재앙은 주께서 다림줄을 손에 쥐고 담뱃대 서 있는 광경입니다. 심판하여 무너뜨릴 곳을 이제 청량하시려는 것이죠. 7장 8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청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즉 바로 이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이제 기회의 시간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유다 땅, 곧 너의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언이나 하고 떡이나 얻어먹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살 길을 일러주려고 유다 땅에서 그곳까지 온 선지자를 이렇게 박대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아모스를 박대하고 그를 이제 죽이고자 했던 이 아마샤는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심한 그런 이제 경고를 받게 됩니다. 넷째 재앙은 여름 한 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름과 이 여름 과일과 또 그 끝을 뜻하는 단어가 발음이 이제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되었다는 것이죠. 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끝을 달립니다. 막장을 이제 보듯이 그렇게 막장에 다다른 수준의 죄악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물건을 매매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불경건한 마음들, 또 되와 저울을 속여서 팔 것은 적게, 살 것은 또 크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속임수를 쓰고 또 힘없는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매매하는 그런 일들을 고발합니다. 8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날을 곤고한 날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말씀이 희귀하게 하셔서 사람들의 영혼이 그 가라여서 생명의 말씀을 이제 만나고자 비틀거리면서 헤매고 다니지만 생명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혼이 피폐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1000가지 만가지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감사하면서 그 경고도 달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렇게 영혼이 가라고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섯 번째 재앙은 제단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박살나는 이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나라를 버리신다는 경고입니다. 한 사람도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9장 4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심판 경고 후에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9장 14절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15절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사람 같으면 벌써 버려도 몇 번은 버리고도 남았을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진작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렸겠습니까?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으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실 때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날을 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9월 25일 토요일은 오바댜, 요나 두 곳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듣고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1000가지 만가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을 일러주신 말씀이심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양식 삼으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